반갑습니다. 저는 박요한이라고 하고요. 제 진짜 이름은 박요한은 아니고요. 좀 촌스럽죠. 박요한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제 사역 하는 나라가 또 이제 닫힌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하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 이원영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는 파릇파릇한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어엿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제 아래에서 이렇게 끽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지게 교회 개척을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머리에 흰머리도 나시고 그때도 정말 스마트하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여전히 스마트하시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머리도 흰머리도 늘어나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좀 반갑고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지금 이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로 그곳에 또 다른 사역지를 이제 준비 이제 하면서 이제 접종 맞고 빨리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입니다. 자, 잠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3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이요.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나그네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2017년도 같고요. 2018년도구나.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 사진이 2019년도. 그 다음에 맨 위쪽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막내 생일 파티하는 또 사진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함께 여정을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죠. 엄마 아빠는 이제 주름살과 또 흰머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6년의 시간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에서의 치열한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1억 7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자가 써져 있는 방글라데시의 삶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로힝야 난민 캠프거든요. 정말 불쌍하고 억울하게 쫓겨나서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또 그들과 삶을 또 지내 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곳에서 이제 또 저희들의 또 사역도 있었는데 비자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곳에서 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카페도 열어서 또 거기에 이제 오신 무슬림들, 요리사, 또 이제 힌두, 불교 할 것 없이 그들과 함께 이 모임도 갖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카페 사역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아내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여러 카페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결혼 사진인데 이 결혼 사진의 자매가 저희 카페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착실하게 아내와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좀 주로 했었고요. 신학교 사역 이제 여기에 다 신학교에 또 전도사님들인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죠. 거기에 한국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신학교에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신학도 가리키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좀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들어가서 또 교회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노라. 또 이제 왼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전도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또 함께 이제 왼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올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같이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또 말했던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들에게 또 같이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기를 또 해왔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새벽 예배
이제 언어 이제 2년 끝나자마자 언어 이제 준비하는 2년 끝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서 설교 시작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새벽 설교하면서 이제 신학 강의 이제 4년 차 때부터 해 가면서 교회론, 종말론, 또 창세기, 이제 구약 이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교회에서 또 사역도 했었는데, 교회 이제 시골 교회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서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이게 처치 플랜팅 또 사역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NGO 그 활동도 했었어요. 로힝야 프로젝트 이제 함께 하면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다음 장이요. 네,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두 번째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 장이요. 다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을 정하기 이제 3월달에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방글라데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다른 이유들도 이제 있어서 3월달에 마음을 딱 정하고 파송교회 이야기하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부에 제가 속한 본부에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뭔가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방글라데시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도 주셨고 또 무슬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또 경험케 해주셨으니까 새롭게 출발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 들어가면 방글라데시 다시 들어가면 교회도 멋지게 짓고 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또 열매를 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이름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막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사역하면 이 직업훈련학교도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신학교도 이제 언어가 되니까 거기서 더 많은 전도사들에게 또 복음도 전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멋진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을 텐데, NGO 사역하면서 로힝야 남북 캠프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세상에 큰 돈들이 있잖아요. 이 코이카 아니면 회사 그 현대건설하고 코이카하고 막 해가지고 막 정말 돈 많이 끌어와가지고 어려운 지역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내가 떠나야 된다는 어떤 그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셔가지고 이곳으로 나를 갑자기 틀어버리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 이런 것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전혀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런 결과물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향을 틀었으면 그곳에서 뭔가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뭔가 더 답답한 문만 있는 것 같고, 동시에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지금 나의 뭐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또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나의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나 이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내게 있어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해봐도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이 오히려 더 막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방향을 틀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거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면 분명히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기도하면 문이 열릴 거라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완벽하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러한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 가실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속상해요. 그리고 나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고 나의 학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칭찬받지 못함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더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나에게 떠미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길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곳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 인정은커녕 오히려 차가운 눈빛만이 거기에 남아 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거기에서 약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하면 내가 뭔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큰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곳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약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점점 보수화되어 가고 정치화되어져 가고 정말 교회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깨달아야 될 때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왜 나를 낮추실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약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건물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원래 복음의 그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약해지는 자리로, 약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교만함을 다 쓸어버리고 다 털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이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놀려요. 대머리에다가 말도 못한다고 하고 막 질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말들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이 다른 교회 가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그 이름이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기까지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무엇이길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안질이라, 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 자체가 어떤 사탄의 어떤 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막 거품 물면서 쓰러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버티목 교회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쓰러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선교사야? 뭐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바울이 대머리예요. 키도 작아요. 외형상 그렇게 멋진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 이훈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뭡니까? 너무 힘든데 성도들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여기서부터 꺼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이 주의 이 장막에 그 장막 있잖아요. 거기에 확고히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약해질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요. 약해질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해질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약해지려고 할 때,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의 멋진 교회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땅과 돈들과 사람의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나약한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곳에 뭐가 회복돼요? 전에는 억울했어요. 전에는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어요. 나의 인생이 막혀있는 인생이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 한탄스러웠어요. 부족해 보였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곳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의 소망들을 발견하고 오직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부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어찌 보면 버팀목 교회가 작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 작은 모습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손을 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약해져 있을 때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약해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강함과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없음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세상 사람들, 사랑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약해진다라는 말을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허물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 다 보여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된 모습, 나의 간음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교만함과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허물 많은 상처,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보여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겸손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또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버팀목 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여 서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버팀목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